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실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 가운데 또 영혼 육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 주시고 좋은 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또 이유가 되어 주시고 이 예수님의 실제를 예배 중에 또한 말씀 듣는 중에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제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시간을 출애굽을 못 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점심쯤 이 비행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주일날 점심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하고 월, 화, 수 이렇게 3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시차가 너무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새벽 기도 갔다가 또 교회에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 때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자고 또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 땅이 하늘인지 하늘이 땅인지 분간이 잘 안 돼가지고 횡설수설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이 춥네요. 애굽은 지금 따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좀 좋은 여정을 또 하나님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이집트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조금 있다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펴놓으시고 이 사무엘상 다 까먹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잠시 또 이제 우리 벌써 12장이나 했습니다. 11장이나 했어요. 11장 안 했고 10장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보면서 넘어가면서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역사책은 계속 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 문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하는지 이 쭉 흐르는 어떤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 1장부터 빨리빨리 보면서 컨닝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왕국기 1, 2, 3, 4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변화, 규칙이 변하고 규율이 변하고 행동거지가 변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는 그 사사시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는 시대에서 넘어가서 왕의 시대의 첫 번째 책이 사무엘상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일들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회복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전과 같지 않은 다른 세대를 출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앉아있는 김한나의 기도다. 농담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였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출산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출산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의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분인나한테 깔치 뜯겨가지고 애를 못 낳고 있다가 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응답이긴 하죠. 사무엘을 주신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한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회복시킬 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출산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들의 방향성, 그 어머니들의 꿈도 내 자식, 내 새끼, 내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맞춰지게 되는, 결국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들도 예수께로 정렬되고 그 다음 세대도 예수께로 정렬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2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렇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은 이 완전 불량했다. 삐꾸였다. 소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 갈고리 해가지고 뺏어 먹고, 얼마 전에 소곱창 먹고 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소곱창이 위에 네 번째 부분인데 이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구워 먹지 못해서 마음이 아쉽지만 삶아 먹어도 맛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착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른 사람도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엘리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무엘도 있었다. 어린 사무엘이 이 동자승처럼 들어가서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여전히 삼촌들이 막 강간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착복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한테 좋았더라. 왜냐? 그 한나가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한나가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을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그 나실인으로 헌신시킨 그 실제, 야 집에 가자, 나도 너 보고 싶어, 너도 나 보고 싶어, 엄마 나 데리고 가, 이런 얘기를 다 커트하고 그 사무엘에게 너의 정체성은 나실인이야 라고 신앙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리고 또한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랍니까? 이 다음 세대가 패악한 까닭은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제사를 조롱하였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니는 생각할 줄 몰라도 네가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또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모양 요꼬라지가 난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의 패악을 다음 세대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비 세대에게 물으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이벤트를 만드셨습니까? 사무엘이 귀가 안 좋아서, 사무엘이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엘리 제사장 들으라고. 엘리 말씀이 희가에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이 없었어요. 제사장이고 사사고 힘있고 이스라엘의 넘버원이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 작은 이 10대 소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행하시는구나, 또 자기의 마음에 이 찔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쭉쭉쭉 언약궤 뺏기고, 이제 4장부터 언약궤 뺏기고 엘리 제사장 아들 둘이 죽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싸움을 하고 4, 5, 6장 제가 짧게 했죠. 이 지도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그 가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에베네셀, 도시 이름. 그 에베네셀에서 언약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 도우셨다라는 그 도우심의 장소에 내 마음대로 언약궤를 끌고 갔더니 그 결과가 뭐였다? 임재를 뺏기는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쓰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빌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흥치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에베네셀에서 언약궤가 뺏겨서 돌고 그 가드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의 역병이 돌고 그 쥐 5개와 종기 5개 그 벳세메스로 젖된 낙이, 이 엄마란 말입니다. 젖된 낙이, 엄마가 자식을 찾으러 안 가고 유다 땅으로 가면 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에벤에셀, 그렇게 돼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나귀와 그게 유다 쪽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깨닫고, 그 다음 또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에베네셀, 그 비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미스바의 회개가 있은 후에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것이 이제 7장,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중요한 것, 기랏 여아림 기억나십니까? 숲들의 마을, 숲들의 도시, 우리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는 그 초소가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8장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도적으로 7장 16절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베델은 예배, 길갈은 언약, 미스바는 회개. 여기에서 순회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회개해야 된다. 얘들아,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늙은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 3가지, 이 다음 세대에게 이 3가지를 계속 전수하고자 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왕들이 삐까뻔쩍하고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제가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원래 왕은 예비되어 있었어요. 모세조차도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누구가 가나안 들어가거든랑 그 주변에 왕들이 있을 거야. 그 왕들 보고 너네도 왕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 첫 번째, 애굽의 병마를 사러 가지 말고,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뭐 이런 규칙들, 그죠? 그 왕의 덕목에 대해서 제가 짧게 나누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왕,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스라엘 왕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계획된 겁니다. 원래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은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지겹다. 하나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지, 계속 내 믿음을 실험하고 도전하고 시험하고 믿음을, 이거 이제 싫다. 눈에 보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파를 허락하여 주겠다 라고 하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제가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마음의 백성이 그거 싫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말하지 말고 그냥 500만 원 내놓으세요 이거죠. 하나님 돌파를 주겠노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내 통장에 500 찍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왕을 구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좀 많아지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했으면 하나님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함, 그 하나님을 싫어함을 계속 건드는 본문이 8장, 9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서 이 제비뽑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삼고, 아직까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아직 즉위식은 안 한 상태, 그 상태에서 11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11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빨리 말씀드리자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길르앗,
갈릴리 위쪽에 있는 동네예요. 옛날에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었는데, 여튼 위쪽에 있는, 북쪽에서 암몬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네 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누나를 하나 빼라. 그래서 누나를 하나 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하자.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사울이 그 전령을 받아요. 그 전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완전 열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모든 전령등에 보내가지고 야 이번에 이번에 이 이스라엘 전쟁 너네 안 오면 다 요 소처럼 잘라버린다 라고 반협박과 같은 전쟁 콜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우 몰아가지고 암몬 사람을 딱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제 사울 우리 왕 대주세요 하는 것이 11장 말씀이고, 11장 후반부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 언약의 장소에 데려다가 이제 너 이제 진짜 왕이다, 넌 즉위했다. 이전에 기름 부었지만 이제 진짜 왕의 즉위를 하는 것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서론이 굉장히 길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왕권을, 이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 재판장을 떠올리시면서 비유하며 사무엘이 글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름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모든 사사의 직종을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산 받을 대상 1번 나에 대해서 결산해보자. 내가 너희에게 부당하게 행한 적이 있고 사기친 적이 있고 나귀와 소를 뺐던 적이 있고 내가 재판관으로서 부당하게, 사사라는 게 재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부당하게 재판한 일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너네 앞에 잘못한 어떤 행위가 있으면 나도 회개하고 내가 이제 손을 씻을 터인데 그 전에 있던, 이 전의 시대에 있던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부터 이 재판대에 세워서 한번 이 먼지가 없나 털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솔직히 얘기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사울이 있었죠. 사울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도 예언의 영이 있었거든요. 사울에게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사무엘은 잘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먼저 재판대에 올린 이후에 그 다음 재판 받을 사람 나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재판 받을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제 재판대에 올려서 이제 사무엘이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와 동시에 경고하면서, 사실은 고발과 경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게 제가 뭐랬습니까?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하는 그러한 설교와 같은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고와 고발의 형태를 띠지만 그 안에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마지막 내가 너에게 조언한다라는 생각으로 쭉 좀 글을 읽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예, 7절에 담론하리라라는 말보다는 재판하리라라는 말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 나와봐. 이전에 있던 출애굽부터, 여러분 출애굽이 이때로부터 많게는 500년, 작게는 200~300년 차입니다.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시작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 일로 와봐. 여러분 재판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준하여 우리가 함께 재판해보자. 우리의 사사의 시대를 결산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시대가 변하고 다음 시즌으로 가야 되고 다음 돌파가 필요하고 다음 여정이 있는 이 한 권의 책이 끝나고 다른 책에 이 다른 왕국기죠. 사사의 시대라는 책이 끝나고 왕의 시대라는 책을 쓰는 이 첫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사사의 시대들이 어땠는지 결산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넘어가 보자. 그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왜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중요하냐면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 이 공의라는 이 기틀 이후로 왕의 시대부터 쭉쭉쭉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이 모든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신인데 야 너 죄 없다, 너 죄 있다, 너 죄 없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죄 없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굳이 죽였습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을 나의 공의로움에 세팅하고 너희의 왕정시대에 사무엘이 바라는 것은 이후의 시대는 이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면 좋겠다. 이 공의가 너희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나라의 근간, 이 재판의 근간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들을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우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예, 특별히 여러분 9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 이거 드보라 얘기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얘기. 그 다음에 손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우리를 쳤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요 시스라와 모압과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를 쳤다 나와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 바뀌었죠. 죄목이. 생각해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이런 혼이 났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잊어버려서 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두드려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떤 회개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잊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고, 첫 번째 잊은 게 아니라 버렸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것이 우리의 범죄의 내용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으면 범죄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잊어먹으면 그래, 이번 한 주 바쁘게 살았다, 여호와를 잃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한 주 그냥 하나님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쓴 침을 넘기시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비움새 설교할 때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 찾지 않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청년이 한밤중에 음녀의 집으로 걸어가는 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녀의 골짜기로 행하는 도다. 방향 감각이 없고 시야가 멀어버린 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가 방향 감각이 없고 시야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음녀의 골짜기로 찾아갑니까,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고 시야가 잃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음녀한테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국밥집에도 갈 수 있고, 그죠? 모르지 않습니까? 방향 감각과 시야가 없는데.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에 방향 감각과 시야를 잃어버린 청년이 음녀의 골짜기로 행하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저 음녀의 골짜기로 발이 이끌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잊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죄입니까? 바쁘다 보면 하나님 잊을 수 있죠. 하나님을 잊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뭐 출애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내 인생에 나도 너무나 슬프고 힘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수많은 선하고 좋은 일들 생각 안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변명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이 동의하여 음녀의 골짜기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여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을 잃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닌 나를 채워줄 무언가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가족 등등등,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뭐 각자가 약한 부분이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 그 순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근수 가족 정도면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근력도 있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시고, 우리 예배가 또 한 2시간 반 하는데 이제 익숙하죠. 그렇게 길다 이런 느낌 저만 없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튼 이렇게 기도도 길게 하고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가 재산을 5천만 원 하루 만에 잃으면 막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고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하루 가운데 느끼지 못했다, 오늘 하루 내 영적인 삶이 공쳤다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루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우리 안에 우리가 5천만 원 잃은 것보다 더 절절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달려간 하루라는 것이죠. 그 하루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하루, 우리가 뭘 빌고 뭐 절하고 이거 안 했지만 오늘 성경에 의거하여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을 잃은 그 하루는 어쩌면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바쳐진 하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그 인생의 고난과 나라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서 구원했지. 그리고 또 나왔는데 너희가 부르짖어서, 우리 11절에 보면 여룻바알, 이거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배단, 이거는 뭐 바락, 사사 바락이다, 사사 삼손이다, 뭐 싸우는 사람이 많은데 저 잘 모르겠고, 입다, 산적 출신 기억납니까? 산적 출신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자기 딸을 인신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그때 아니 했던 거 뭐 기억하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나 사무엘, 그러니까 유명한 사사들의 이름을 대면서 너희가 출애굽 때도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구원했고, 나왔는데 또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너희가 범죄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과 바락과 나와 입다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12절, 너희가 지금 암몬 자손 나하스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나 왕 여전히, 여러분 12절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눈에는 지금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이 왕되고 사울 좋다 하고 사울이 왕인 것 같겠지만 아니다, 사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나라와 개인적 차원의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이 나라가 혼란할 때 정말 뭐 화가 많이 나고 뭐 불의함에 맞서고 싶고 진짜 막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출애굽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모압과 블레셋과 또 어디입니까? 하솔, 시스라와 야빈과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일 무기와 삼손 같은 힘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쪼들리고 돈이 없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 쪼달리고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관계를 좀 이렇게 사이좋게 해줄 사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인생의 열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래 이런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가 더 좋게 됐네, 이런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가 더 나쁘게 됐네, 지금 트럼프가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러시아가 어쩌고 저기가 저쩌고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며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무기 더 사자, 그래서 우리 더 돈 벌어보자, 그래서 우리 더 과학기술에 투자하자.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는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인생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머리 싸맨다고 그 답이 해결되지도 않을 거니와, 그 문제만 해결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렬된 그 상태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정렬된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한나처럼. 아들 주세요 해서 아들 가졌는데 결국 그 아들을 1년에 몇 번 못 본다니까요. 그게 무슨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잔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고질병이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면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아라. 400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예 부족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잘 들어주길 바란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였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에스겔의 기도처럼 이 사무엘 또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제 너희의 왕을 너희가 세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만 하죠. 너희가 인정하는 너희의 왕을 너희가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 경외하길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면 너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팔리게 될 거다. 애굽에 팔리든지 바벨론에 팔리든지 어디에 팔리든지 그런 전철을 밟지 마라 라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사사시대의 망령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사사시대의 망령,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께 죄악된 것이다. 이 왕이 무엇입니까? 이 왕, 이스라엘의 왕, 지금 이 문맥 컨텍스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의지할 무언가, 하나님 아닌 의지할 무언가를 구하는 게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영적 간음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개혁한 예루살렘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 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하나의 단어이자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며 그 망령이 왕을 구하는 너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의지할 만한 무언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의지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돈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이 많고 하나님이 눈앞에 뿅 나타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인생의 현실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 돈이 없고 없어도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차곡차곡 넘쳐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없고 없어도 명예를 숭상하고 명예를 위하여 목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가 많고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오물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반대로 명예가 많고 많아서 그 명예를 더 가지기 위해서 목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가 없고 없지만 이 명예 따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많아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더 악독하고 더 사기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도 이 가난이 나의 인생을 절대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재가 간혹이 아니죠. 그러니까 간혹 이 임재가 느껴질 때 자주 느끼지만 자주 느끼는 와중에 가끔 진짜 이것만 있으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일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끔은 제가 돈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통장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한 것 같고, 뭔가 하루 종일 하나님이랑 연결되고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그 카드값 다 내고 한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 제 마음. 설교하는 중에서도 오늘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몇 명 눈물 쏟고 마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런 것에 따라서 제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에요. 나랑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나랑 하나님만 아는 그 영적인 관계, 그것이 없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것을 바람핀 여자라고 정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우리는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로서의 우리의 일상을 하루는 이 남자랑 자빠져가고, 하루는 저 남자랑 자빠져가고, 하루는 돈이랑 자빠져가고, 하루는 명예랑 자빠져가고, 하루는 분주함과 자빠져가고,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음과 자빠져가고, 하루는 대역과 자빠져가고, 하루는 나의 명예와 자빠져가고,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겠죠.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권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까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영적 간음을 탈출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강의를 해줍니다. 3개. 영적 간음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 첫 번째, 20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이가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모든 순간들은 두려워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길을 제가 걸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두려운데요 이러겠죠. 하지만 제가 번지점프 대회에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두려운 걸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안 두려워집니까? 저는 잘 안 됐. 어떻게 안 두려워집니까? 22절 말씀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파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내가 영적인 간음을 해서 정죄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함께 내가 영적인 간음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골리앗들과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맙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은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고 한창 많이 칠 때 목사님께서 엄청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막 못 걷고 막 손 맞고 막 한 300-400대씩 맞고 막. 그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동의의 기침인 줄 알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저희 목사님 보면 아버지 너무 무서워. 아버지 또 나를 언제 두드려 패실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처벌하셨죠.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별명이 오체불만족이었습니다. 못 걷는다고 이렇게. 그때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은 그 다음날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영화도 보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맞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슬퍼요,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 날 학대했어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벌하실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야, 내가 널 안 버릴게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날 월 몇백씩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학비를 줬고 젖도 먹여줬고 기저귀도 갈아줬고 뭘 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오가는 눈빛 속에, 같이 목욕탕 간 그 추억과 같이 영화관 간 추억과 같이 놀았던 그 수많은 시간들과 경험들 속에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이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기도인가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처벌이 없는 건 그 하나님 나라 자식 아니라는 증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때리시면서도 아비의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그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화 때문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 간음을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띄워주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윤희도 외우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지금도 우리가 외우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무엘이 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20절에서 말씀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섬기고 말씀을 하고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모세가 한 말인데, 이거 율법의 제1계명,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토라와 미슈파트의 제1계명 이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율법,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나에게 있음과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위대함과 내가 오물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추구했지만 그 복음의 첫사랑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으로 인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음이 간음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간음했지. 그래, 우짜게 너 또 나 실패했다. 참 잘 안 된다. 그래, 내일은 성공해봐야지.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첫 계명, 첫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범죄한 일인지, 여호와를 잊어먹은 내 하루가 얼마나 아깝고 분이 나는지, 돈을 사랑했던 그 순간들과 돈을 추구하는 나의 이 추악한 모습들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헛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탈피하는 세 번째,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깨닫는 것. 21절이죠.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집트 가서 이집트 왕자 원투를 홍해 근처에서 봤습니다. 뭐 할 것도 없고 또 다리도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여행도 많이 못하겠고 그래서 그래요, 영화 하나 보자 이래서 이집트 왔으니까 이집트 왕자 보자 이래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원투를 봤는데, 거기서 요셉이 이 요셉의 여정, 이집트 왕자 2는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 요셉이 꿈도 보고 이제 예언의 영도 있고 이래서 형제들한테 잘난 척 하다가, 그죠?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안에 가가지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근데 그 감옥에서 12,000년을 보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의 그 교만함을 좀 뽑아내셨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요셉이 요걸 깨달았다 하면서 영화에서 알려주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형제들이 절할 것, 그죠? 꿈을 통해 알 것. 그러면 여러분,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살 놈 죽을 놈 다 알았습니다. 요셉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 많아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 깨달음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영어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요렇게 성취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착에 빠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으로 주님 우리를 계속 초청하세요. 마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하신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걸어와라. 하나님 어떻게 걸어갈까요? 오리발을 찰까요? 아니면 어떻게 걸어갈까요? 어떻게를 좀 알려주고 하세요.
야, 걸어오라니까. 아니, 그래, 걸어갈 건데, 어떻게 걸어가냐고, 어떻게. 나무를 깔아가지고 걸어갈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이 노력.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인지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 이것을 요렇게 해서 성취해야지. 아, 돈을 이렇게 해서 벌어야지. 내 인생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구나. 내가 달려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방자히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날은 아스타롯과 바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방향감각이 없고 시야가 없는 나는 음녀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무모하고, 그것이 바보 같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고, 그것이 큰 도전이라 할지라도 목숨 바쳐 행하는 일. 하나님, 야, 나가서 전도해라. 어디서 전도할까요? 어디서 전도하겠습니까? 99번 정류장 앞에서 전도해라. 사람 없어도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부산대 가야 조금 더 사람들이 많고, 부산대 가야 부산대 정문에 가야 젊은이들도 많이 듣고, 그러면 부산대 가서 하는 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전도하는 맛도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헛된 것을 깨닫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당부와 결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계속 가르치겠다. 이 영적인 간음이 끊어지도록, 이 마지막 사사의 이 망령, 이가봇의 원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멸망했던 그것, 이 새 시대에는 이것 좀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나 마지막 사사인 사울이 이것이 끊어지도록 너희를 위하여 중보할 거고, 너희가 다시 이 사사시대, 구시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의로운 길과 선한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마치 스승의 음성이 있어 이리 종로로 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님처럼, 성령님의 음성처럼 내가 그 역할을 마지막 하겠다라는 우리의 아비 세대의 마지막 고백을 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이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가 느꼈을 때에는 단순히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맞닿아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마치 이 사무엘이 자신을 먼저 재판장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재판장에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다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족속의 족속의 족속, 그 접붙임받은 족속인 우리일 것입니다. 이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때에 이 이전 시대의 결산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다른 점이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로, 또 이 전 지구를 보아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간음이라는 워딩이 너무 과하죠. 조금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하루 공친 것이,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음녀의 골짜기로 달려가는 발걸음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날에 어떤 사람은 맷돌 갈다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맷돌 갈다가 거기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소 치다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같이 누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스라엘로 달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사명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명장동에서 사는, 이 부산에서 사는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모습이어야겠냐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초림 예수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처럼, 진정한 왕의 출현을 원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다시 오실 그 왕, 진정한 왕을 바라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좋은 기독교인,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모두가 칭찬받는 그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치만 내 욕심에 기인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인하지 않은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이 다음 시대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수 가족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오늘도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끊어버려야 될 간음은 무언가 와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하루 똑바로 살아야겠다. 오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야겠다. 내가 하는 일이 오늘 비움새 학교 작업하고 아침부터 손님 맞이하고, 오늘만 해도 교회에 손님이 3건이나 왔습니다. 어디 돌봄센터, 어디 사회복지센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밥도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오실까? 언제 이스라엘을 가볼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내 마음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 새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실제, 그 살아있는 마음, 그 살아내는 그 하루의 인생, 그 마음들, 그 기도들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이, 그 신부의 영성으로 날마다 주 오실 길을, 다른 사람들은 비가 언제 오냐, 다른 사람들은 비 안 내린다,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젊은 날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방주 쌓는다고 하루하루 그렇게 개고생하냐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마치 노아가 하루하루 방주를 쌓았던 것처럼 하루하루 나의 인생의 임재의 단계와 임재의 실제를 쌓아나가는. 그래서 내가 맷돌 갈다가 주님 오셔도 주님, 내가 주님 사모하였습니다. 내가
된장을 끓이다가도 주님 오시면 주님, 내가 주님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이제야 오십니까? 마라나타 외칠 수 있도록, 잠시만요, 내가 지금 된장 끓이다가 주님 모시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내 애들과 잔소리하다가 주님 모시는 거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맷돌을 갈면서, 대화를 하면서, 저도 교회를 하면서, 서류 작업을 하면서, 구청과 전화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이자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수 가족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을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로 계속 읽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무엘의 기도가 사실 우리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다음 세대들아, 너희에게 나한테 있었던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싸웠던 나의 육신의 더러움, 내가 싸웠던 나의 연약함, 그런 것을 너희가 답습해서 또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 나한테 주신 좋은 것들, 축복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마치 사무엘이 그 마음이었나? 사무엘의 마음이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얘들아,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리고 초림 예수를 맞이하는 왕의 시대가 되어라. 초림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왕의 시대를 살아가라 라고 마치 사무엘이 이제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2025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이제 곧 왕의 시대가 오고, 아니 벌써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영적인 간음을 제거해버리고 주님께로 두려워하지 말고 첫 사랑을, 첫 개념을 기억하며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매일의 삶에 그 마지막 때의 성도의 감격과 감동과 기도와 갈망을 간직하는 그 열처녀와 같은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마치 사무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민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것 같지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되고 명예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런 거 가져본 적 없지만 그거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수 믿는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는 매일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왕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간직해야 될 보물이 있다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집트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투적인 언어로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이 얼마 보급됐고 미전도 정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저는 이 근수교회 부목사로서 저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 개인도 엄마로서, 직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열처녀와 같이 그 기름을 예비하는 자, 기름을 예비하는 자,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것을 항상 간직해 두는 자,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먹어서 잊어먹은 게 조금 아쉬운 정도이지 이것을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저의 이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을 의지하였던 저의 인생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간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사사시대의 망령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